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어떤 시간 속에 담아두셨냐면 절기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담아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따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또 무교절 여러 절기를 따라 움직이셨던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최고의 표적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는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의 표적은 요나의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나에게 했던 어떤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뭐예요? 땅속에 무덤에 갇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인데, 조용히 보면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하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조용히 보면 이스라엘의 7 절기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인데,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정확히 성취가 되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 바로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 절기를 지낼 때 이때 무엇을 주님이 명령하시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 무교절에 담긴 그 하카 한마짜트의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장사 또는 그 무덤, 그 장래의 기념일이다라는 그런 절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낸 것, 그 무덤, 장래 어떤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확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아리마대의 빈 무덤 속에 들어가신 장사 사건으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성취가 되냐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실 초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주님의 이 초실절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과 인자됨의 표적을 함께 더불어서 증거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의 최고의 표적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즉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이루는 이 사건이 인자됨의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많은 사람이 있고 거짓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고됨의 표적이요 인자됨의 최고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조용히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로 담아서 리허설을 하도록 끊임없이 이 일을 이루시고 그림자로 바로 이 일을 계속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때가 참에 이 모든 때가 참 경륜을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구속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뛰어난 석학이라고 말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이 통달했던 이 스승은 1000명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에 뽑혀가지고 문화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최고의 석학임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직접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구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의 사건,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정말 그가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과 상관없이 뛰어난 능력과 권능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했다면 일주일 만에 살아나는 게 더 능력이 있죠. 1년 만에 살아나는 게 더 권능이 있어 보이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뭐요?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라고 말하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난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 되심의 최고의 성경적인 증거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다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범절기는 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다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림의 완성은 뭘로 딱 끝나냐면 초실절로부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가나안 땅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을 계수하라. 7주를 먼저 계수하라고 하죠. 7주. 그래서 7주를 7번 계산한다 해서 이것을 77절이라. 그 다음에 이날 이후에 그 이튿날까지 50일째까지 계수하여 이날을 지키라 해서 이것을 오순절이라. 77절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이날을 맥추절이라고 말하는데, 즉 보리 농사의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라 해서 맥추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맥추절 또는 오순절, 77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한 절기를 말하는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날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을 계수하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가운데 특별하게 날짜를 정확히 말씀하지 않는 날이 바로 사실 오순절입니다. 조용히 보세요. 니산월 14일 이날 딱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될 것을 정확히 정하고 초실절이 정확히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뭐예요? 7월 에다니몰 7월 1일 나팔절을 정하시고 10일날 속죄일을 정하시고 15일부터 뭐예요? 초막절을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오순절은 물론 여기서부터 계수해서 50일째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초실 첫 열매를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바로 그날부터 몇 주를 계수하냐면 7주를 계수하고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 또는 77절 오순절을 지키는데 주님께서 이걸 계수하라는 거죠. 왜 계수하라고 할까요? 하루하루 이 계수해야 될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자칫 이 계수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이 날을 놓치기 쉽다고 하는 거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된 사건과 부활의 그 영광을 아는 자, 즉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계수해서 손꼽아 기다리라는 거죠. 오순절은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이 날은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는 무엇으로 성취가 되나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살아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이 약속을 붙든 자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꼭 계수하듯이 어떤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뭐요?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이미 이것을 우리가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과연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애굽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됐다고요? 3개월 만땅이 됐단 말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3개월째 접어드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니산을 6월절로부터 시작한다면 사실은 6월절부터는 14일날에서 계수한다면 사실은 뭐예요? 3개월째라면 이 첫째 달이 며칠 정도 되냐면 17일 정도 계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달을 지났습니다. 30일. 그러면 약 47일간의 어떤 시간들이 지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리고 3개월째 어디에 도착했냐면 이 백성들이 3개월째 정도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명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디를 보냐면 자 10절 보겠습니다.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몇째 날을 기다려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뭐요? 오늘과 내일을 이렇게 함께 뭐요?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한 후에 준비하고 몇째 날을 기다리게 하면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초실절을 계산할 때, 오순절을 계산할 때는 6월절부터 계산하지 않죠. 언제부터 계산하면 가나안의 첫 열매 초실절부터 계산하니까 여기에서는 15일로 계산한다면 그 다음에 30일쯤 지나서 오늘과 내일 지나고 나서 뭐예요? 다시 3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하루, 이틀, 4일째. 그러면 이게 개수적으로 하면 며칠째를 말하냐면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에 무엇을 하겠다고 말을 하냐면 주님께서 그날에 기다렸더니 무엇을 합니까?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고 16절 셋째 날 드디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 거죠. 온 백성들이 볼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시내산을 덮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날이 어느 날이냐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날 오순절에 이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즉 시내산 사건이 있는 날이죠. 시내산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바로 광야에서 제멋대로 가지 않고 반드시 시내산을 거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의 구속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디서 딱 끝나거든요. 십자가 사건 경험하고
홍해 세대 사건 딱 경험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냐? 딱 끝! 거기까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여러분 제가 로마서와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세스, 여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여정이다. 여러분 구원은 치유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뭐가 있냐면 광야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죠. 광야의 신앙에서 실패해버린 사람들이 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일부 세대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민수기에는 광야에 일어난 두 세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들에게 똑같이 십자가도 경험하고 유월절도 경험했고 홍해도 건너온 분명히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들이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한 세대는 들어가고 한 세대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아주 엄중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죠. 구속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시내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뭔 일이 있었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언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실은 저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들은 400년 동안 뭐였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실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에 묻어있는 거룩한 영광과 이런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강권한 은혜로 지금 건너왔지만 사실은 너의 패거리라고 말 수 있죠. 애굽에서 갓 나온 너의 패거리들.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는 나왔지만 진짜 거듭남의 사건이 필요한. 그런데 뭘로 거듭나야 되냐면 말씀. 할렐루야. 굉장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로 또 필요하냐면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사실은 이 오순절 사건의 이야기는 너무도 중요해요. 여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의 이야기를 단순히 성공 강론하고 뭐 간단한 이야기를 끝내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끝내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의 이 사건, 시내산을 반드시 올라가는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거듭났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야기에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 언약 사건을 보내줘요. 시내산 언약 아주 중요해요. 이 전까지는 다 은혜로만 이루어진 일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바로 이 시간을 말하는데 오순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샤보트라고 말해요. 샤보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맹세, 서원 또는 언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 서원 또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19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세요. 너희가 수많은 어떤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열방 가운데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나라를 구성하는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는 나의 뭐요? 나라가 되고 즉 백성이 되고 국민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왕이 되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시내산 사건은 너무 중요하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맹세하고 소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소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뭘 할까요? 소원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의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갑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4절에 나오죠. 내가 애굽 사람이가 어떻게 행하였은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했을 너희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독수리 날개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고 하는 나는 아주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소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뭐요?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전할지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려주니까 8절에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진술하니 7절 마지막에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언약이 맺혀진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뭐냐면 한 나라로 결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은 뭘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맺어졌단 말이냐? 바로 이겁니다. 율법,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가 말했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진리 관계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진리 관계, 이건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 부분이 풀리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풀려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말하대요. 말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가나안 땅 약속의 기업을 얻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면서 핵심이 제일 첫 번째 들려줄 비유가 뭐였습니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씨가 뭐죠? 말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에 대한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리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저들이 소원하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최고의 핵심, 제가 우리 성도들께 필투하면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기적 안 일어나도 돼요. 은사 안 일어나도 돼요. 대단한 권능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표적은 뭐냐? 순종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리 관계라니까요. 아주 중요해요. 요 이야기.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은 뭐냐면 율법을 수여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짜 구속을 받고 이 영광 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니라 신의 산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진리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결심하는 날이 오순절의 핵심입니다. 즉 뭐요? 언약과 토라가 핵심입니다. 언약과 토라, 언약과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최고의 표적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뭔지 아세요? 진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며 진리의 영이 임할 때 그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토라 없었습니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 안에서 뭐가 와버렸냐면 모든 구약의 율법과 모든 진리의 그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수건이 벗겨져 버리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거짓을 진리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구속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시내산이 딱 사건이 있으면서 비로소 나라로 출범을 하게 된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초대 교회로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증인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날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 그리고 진리 관계에 대한 우리가 헌신, 이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주 재밌죠. 떡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저 떡 2개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 떡 2개를 가지고 흔든다고 하는 흔드는 제사가 뭐죠? 요제죠. 웨이브 오퍼링. 제가 말씀했죠. 흔드는 방법. 그런데 요제에 담겨진 원어적 개념은 살아난다, 깨어난다,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초실절에 요제로 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들의 표적인데, 그러면 오순절 날 떡 2개를 제사장한테 가지고 오면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이걸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떡 2개가 한 제사장 안에서 살아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여러 번 쳐놨던 말씀인데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어떤 무리 이야기하냐면 육체에 행한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죠? 유대인들. 그렇죠. 그들로부터 너희들은 무할례당이야 라고 말했던, 그렇게 부름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뿌리를 갖고 있죠? 히브리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적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말하면 에베소 이방 교회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맞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무엇을 말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둘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 16절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라 하시니라. 이 둘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려 하십니다. 한 대제사장 안에서 이들이 함께 살아나면서 누구께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그럼 성령은 무엇을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으로 묶임을 받아 회복되는, 드디어 뭐 일어나면 진짜 거룩한 회복이 일어난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두 떡이 한 대제사장 안에서 살아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에는 사실 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죠. 제가 좀 썰어만 하는 그 다음에 저희 보세요. 사도행전의 구성이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두 개의 떡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된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일어나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영이 벗겨버리니까 저들이 지금까지 수건으로 가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 진리 안에서 다 벗겨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3장부터는 지도자가 바뀝니다. 누구죠? 바울.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면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무게중심이 어디 교회로 넘어가냐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즉 이방인들로 모여있는 이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무엇이 일어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본격적인 뭐예요? 복음의 확장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떡이 함께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떡은 만드는데 고운 가루로 빻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빻았다고 하는 것이 레위기 2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새 소재로 드렸다. An offering of new grain. 새로운 어떤 그 곡식에 이런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떡을 만든 것입니다. 새 소재로 드린 거죠. 새 소재를 고운 가루로 빻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빻아야 새 소재, 새 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냐면 성령으로 빻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빻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으로 빠질 때 우리의 이것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주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빠져야 내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혈육의 이런 요소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진짜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네팔에서 선교를 할 때에 간지 1년 만에 팀장인 선교사님이 이제 부인이 파킨슨 질병을 얻어가지고 한국으로 철수할 때 우리 호산나 법인재단이 이제 그 모든 선교사들을 비전을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GMS 선교사들, 뭐 OM, YM, 뭐 할 것 없이 모두 호산나 그 법인재단 아예 40패밀리와 40유닛을 비자 보호를 해줬을 때 1년밖에 제가 되지 않는데 진짜 액팅 그 리프레젠터티브, 각 실무 대표를 저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갓 1년 된 선교사에게 실무 대표를 자리를 주니까 먼저 온 또 시니어들이 있잖아요. 3년 되신 분도 있고 5년 되신 분도 있는데 이분은 딱 나한테 넘겨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제가 그게 대한 어떤 좋은 점도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먼저 오신 분들이 너무 축하합니다. 화환을 보내주면서 축하해 주실까요? 시기하고 또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항 이제 팀장을 먼저 공항에 내버리고 나서 다시 우리끼리 회의를 딱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한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3년 대신 3, 4년 대신 그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호산나 법인재단은 완전 콩가루지만요. 먼저 온 사람 나쁜 사람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우리 호산나 집 가족이 진짜 콩가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빠지니까 검정콩, 하얀콩, 다 같이 콩 다 색깔 다 가지고 있고 먼저 온 콩, 나중 콩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쓰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빠져야 뭔가 주님 앞에 이게 헌신도 되고 뭔가 작품이 나올 텐데 다 같이 색깔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새 소재,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가 빠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빠져야 됩니다. 말할 때는 오순전에는 말씀에 대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람 되겠습니다. 진리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는 받았지만 홍해도 건너왔지만 생각은 다 잘못된 안 그래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계속 세대를 가지고 이것을 찌들어 왔으니까 이것을 찌들어 왔는데 뭘로 빠져야 되는? 진리로 빠져야 돼요. 바로한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애굽에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대와 세대를 막 오면서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뭘로 만드냐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고 성령이 도움을 주셔야 이게 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어떤 생각.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십니다.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어내려고 어디 하나를 주시는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많이 안 해도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깊이 연구하고 나오잖아요. 제 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길에 있든지 켰든지 강론하고 네가 아예 그냥 건 아주 그냥 손으로 메고 이마에다 표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메고 태클을 매가지고 아예 그냥 뭐요? 이마에 맨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사고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기호를 삼 네가 손으로 나가는 것마다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성김이 되고 봉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는 것인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자꾸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고운 가루가 돼야 떡이 되잖아요. 자꾸 말씀으로 빻아야 되죠. 말씀으로 안 빻으면 계속 내 생각에 찌꺼기가 덩어리로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안 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자꾸 이게 하나님께서 드시다가 자칫하면 하나님 이빨 잡는 거예요. 우리가 내 덩어리 갖고 있어요. 오늘 낮에 저 포집에 갔더니 주찬이 먹은 그 포에 뼈다귀 2가지가 나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 이 사건에는 어떤 떡을 먹으라고 주님이 말하냐면 없을 묻자 누룩겠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런데 오순절에는 떡 2개를 만드는데 반드시 무엇을 넣으라고 하냐면 누룩을 넣어야 돼요. 이상하죠. 누룩을 넣지 마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여기서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죠. 이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바로 확장력을 말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는 뭐예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려버린 누룩과 같은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 우리를 자꾸 모르고 가냐면 열방과 땅끝으로 모르고 경계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말이죠? 성령은 자꾸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이 우리를 번지게 만들어요. 진리를 번지게 만들어요. 외부적인 확장력을 갖고요. 자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 자체는 성령은 가만히 있기를 우리에게 못합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가라 하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우리가 함께 설교도 하죠. 베드로는요 오순절을 경험했어도 무엇이 결정이 안 된다면 유대적 자기의 이 콩 색깔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집 문턱을 못 넘어가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고넬료 집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뭐랍니까?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깨우치잖아요. 뭐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뭐요? 내 귀퉁이가 딱 보였는데 꼬대기가 나오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바퀴벌레, 뭐 동화대 말고 있어요.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모든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위로부터 뭐라고 하면 잡아먹어요. 주여 내가 직접 먹어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면 3번이나 있은 후에 이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적어도 한 번에 깨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자꾸 반복이 필요한 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한 번에 안 깨졌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자꾸 내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딱 오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니까 성령 임하니까 뭐가 되냐면 고넬료 집 문턱을 넘어가는 기도 사마리아의 문턱을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적 사고에서는 안 넘어가야 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에게 가게 되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오순절의 누룩은 그와 같다고 하는 복음의 선교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때 아까 지금 뭐라고 하면 23장 22절에 뭐냐면 곡물을 멜 때, 즉 맥추제라고 말하죠. 보리 추수할 때 일부러 흘려줘라.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객과 가부와 가난한 자.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은혜 시대가 열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아와 객과 가부는 사실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은혜 시대가 열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성경을 읽은지 아세요? 함께 모여서 어떤 성경이냐면 아가서를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때는 어떤 성경을 읽을 것 같아요? 룻기를 읽습니다. 이게 히브리적 유대적 풍습입니다. 왜 룻기를 읽을까요?
룻기의 배경이 오순절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처럼.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자, 1장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서세한 어떤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드디어 뭐냐면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넬림에게 가정이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하여간 그 저주의 쓴맛을 봤다는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시어머니와 두 자부만 남게 됐습니다. 룻과 오르바만 나오는데 이때 시어머니 유대인 나오미가 어디 돌아갈 걸 걱정하냐면 다시 유대 베들레헴에 돌아갈 걸 결정할 때 오르바는 남게 되고 누가 따라가냐면 룻이 따라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일어난 단순한 이야기인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오는 절기가 언제냐면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때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이 이뤘다. 보리추수 무슨 절기죠? 맥추절, 오순절. 아주 의미 있죠. 나오미와 유대인과 룻 이방인이 함께 어디로 돌아가냐면 유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누구의 밭으로 들어가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뭐죠? 고엘입니다. 고엘, 부속자. 그렇죠. 모든 저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된 유일한 사람. 그 권한과 권리와 능력을 가진 사람, 보아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희한하게 끝나죠.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죠. 이 보아스의 족보를 이야기하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죠? 고엘의 한 모양인 보아스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룻기 안에도 누구의 그림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이 임하였을 때에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회복될 것을 그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접붙임을 받는 이야기 룻은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방인일 때 니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외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말했던 것처럼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누가 꼬셔갖고? 나오미가 꼬셔갖고. 그러니까 원뿌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모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밭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보아스가 또 이 안목이 있잖아요. 사실 보니까 이 작업을 걸만해. 그러니까 작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자기 종들한테 뭐라고 하죠? 일부러 서둘 때 흘려줘라. 일부러 흘려줘라.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 시대가 열릴 것을 말하는 이방인들 향해서 은혜 시대가 열릴 것을 이방인들이 자녀들의 떡상에서 먹어야 될 부스러기를 먹는 이방인의 은혜 시대가 열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그걸 걷어서 먹잖아요.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다 벌어지니까 나오미가 더 심오한 이야기가 있어. 뭔지 그 사람이 우리 고엘이 뭐예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늘 저녁에 네가 뭐가 되면 벌이 낯가리에서 추수했냐 가지고 네가 다음 날을 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딱 누워가지고 딱 있으면 그 발밑에 가가지고 조용히 딱 누워있다가 너의 인기척을 느끼고 혹시나 감이라도 간초에서 보아스가 일어나면 너 누구냐? 주의 종 룻이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호응을 해주라는 거죠. 고엘의 신부가 될 모든 이야기를 누가 들려주는 시어머니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유대적 뿌리를 가진 유대적 사도들이 다 풀어줍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또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거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또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멀리 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누구들이 함께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이 함께 또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돌아오면서 여러분 메시아의 주들이 성경을 풀어가는 이야기는 이방 서구 학자들이 풀어가는 것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들의 이야기, 너무 익숙해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푸는 수준이 달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한 교회에 굉장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말을 좀 하면 여러분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제요 이방 교회들은 서서히 히브리적 뿌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적 뿌리 속에 들어가. 제가 절기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어떤 이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히든 카드처럼 다시 이스라엘에 드러난 이 사건들이 드러나면서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귀 본능으로 끌어당깁니다. 모든 역사의 관점들을 뭐냐면 히브리적 관점. 아주 중요한 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부활절은 원래 그렇게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매달 이런 것이 아니죠. 원래 부활절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인 거죠. 초실절.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도 우리가 저는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서서히 어떤 그런 배경을 서서히 저는 다시 해보게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이방 교회들. 과도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많은 교회들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계시가 열려서 뭐냐면 원래대로 한다면 부활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에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면 사실은 맥주 감사절도 지키고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서 이 의미를 해야 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 따라놓고 맥주 감사절 7월 첫 주 올해는. 저는 이런 어떤 절기에 대한 유대적 뿌리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을 초대교회 저들이 계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기에 모든 것들이 다 풀렸지만 저들은 여전히 무엇을 지켰냐면 유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히브리적 절기. 그 의식과 이런 것을 제가 그대로 지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감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 감각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가지고 1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무엇도 되냐면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절기 안에서 초림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멋대로 살지 않고 모든 이 절기를 다 지켜서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에 구속의 모든 걸 다 이루었다면 가을 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그런데 그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면 무엇을 따르고 있었냐면 유대적 절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부활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6월절은 있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안식일 초실절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을 이야기하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 없는 떡이 되신 주님 다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주님께서 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강림해서 나타나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나타날 대속죄의 이 의미들과 영원한 초막절에 들어간 이야기 나오잖아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우리가 기록할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왕국이 열국이 나와서 죽게 나와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와 이게 지금 뭔 이야기야? 제가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잘못된 어떤 성경 해석학적인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고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좀 시리어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절기적인 감각을 가지고 저는 우리들이 생활을 해보도록 저는 적용을 좀 해볼까. 그런데 이단 나타났네. 여러분 이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생각,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생활이 얼마나 남았다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눈치고 한 번도 믿음에 내가 헌신도 모르고 한 번도 거기에 복종하지 못하고 우리 목회자들 사이도 그 말했어요. 이번에 저 어디 목사님하고 독서모임한테 그분이 연세가 60줄이 넘어졌어요. 뭐라고? 목사, 나는 요즘 굉장히 시리어스한 딜레마를 겪고 있는데 결단은 하나밖에 없어. 성경적으로 내가 해버려. 성경적으로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성도 중심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이때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 사람의 위에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는 거예요. 불처럼 성령이 임하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이 뭐처럼 일어나니까 불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불처럼 임하시는데 이때는 뭐냐면 성령이 불처럼 각 사람 안에 있더니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오지 못한 각국의 언어들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각국의 천하 각국에 적어도 여기 보니까 20개 어떤 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의 이름이 나와요. 천하 광도, 갈라디아, 아빠도기아 뭐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요. 바벨론의 사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한 언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 일들을 했습니다. 일에 합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는 달랐지만 한 영 안에서 한 띠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각 나라 방언은 다 다르지만 저들 안에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그러니까 언어의 통합이 일어나고 영적 어떤 언어의 통합이 일어나고 바벨론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룩한 어떤 이야기가 등장되면서 저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저들은 다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황금 성화에 숭배하다가 어떨 때 몇 명이 죽냐면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몇 명이 돌아왔냐면 3,000명이 돌아옵니다. 돌 위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일들이 일어날 때만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굉장한 사건들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들려줍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사건을 다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왔지만 저들이 축복의 가나안 땅을 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신의 산을 거치도록 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신의 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신의 산의 관계.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초대 공동체가 베드로도 있고 모든 사도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순절 손을 꼽아서 이날을 계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을 너희들은 기다려.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그 사건 없으면 너희들 끝나. 그 사건 없으면 도저히 안 돼. 너희 힘으로 도저히 안 돼. 이건 너희한테는 너무 중요하고 너희 사활이 걸린 일이고 교회 공동체의 승패가 좌우되는 일이고 너희 신앙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다린 사건이죠. 그리고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시내산 기점 전에는 다 너의 패거리였고 거듭났다고 다 은혜를 입었다고 사무엘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여전히 하나의 애굽의 생각과 사상에 다 젖을 못해 시내산에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으로부터 뭐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진짜 백성이 된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진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과 초대 공동체가 주님이 말하는 수준의 증인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초림 때 일어난 사건은 재림의 한 또 모형을 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아주 기묘하죠. 계속 반복되면서 계시가 풀려나가는 거, 이걸 계시의 정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초림 때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초림 때 일어난 사건은 하나의 장차 일어날 진짜 영광스러운 것의 한 모형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이른 비성령이라고 말한다면 진짜 늦은 비성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마지막 시대 격변과 거대한 미혹들과 어마어마한 사단적 공격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막 어떤 이것들이 퍼부러질 때에 마지막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뭘까요? 프로그램일까요? 대단한 어떤 뭐 지식입니까?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7명에 대한 이야기가 온 땅에 보내심을 이룬 하나님의 7명. 7뿔과 7명. 뿔, 권세, 권능, 눈, 전지, 전능의 하나님의 영이 7명. 이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수준한 말씀하시는 로마 시대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꿰뚫어버리는 놀라운 증인의 교회처럼 마지막 시대에 저 그리스도적 모든 세력과 어둠을 다 돌파해버리는 진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에 보여주시는 오순절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 보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순절의 오기를 축원합니다.